오늘자 말씀의 실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실제 오늘자입니다. 한 주간이 또 길게도 느껴지고 또 짧게도 느껴지고 월요일 날은 성령 캠프 수영장 가서 또 수영도 하고 아이들 놀이기구도 타고, 화요일 날은 저는 또 이제 성빈이 미국에서 양부모님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러 미팅을 하러 갔었고, 또 오늘은 또 주일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또 오늘 저희는 못 가기 때문에 오늘 인사드리러 잠깐 오전에 갔다 오후에 한 2시, 3시쯤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한국사회교육원의 시형 신청 한글로 제1교육실 지부 교육이 12시간인가요? 제가 있어서 12시간 동안 앉아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또 우리 노예 행사가 있어서 또 제가 거기 가서 또 할 게 있어서 또 가야 되고, 그러네요. 굉장히 일주일이 굉장히 바쁘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제가 말한다면은 유일한 실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높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지만은, 유일한 실제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현실을 직시해, 너의 현실을 직시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만 흔들리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 세상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난리잖아요. 홍수가 나고 어느 데는 산불이 나서 이주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곳에는 또 홍수가 나서 또 많은 피해가 있고, 또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않지만은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보여져 있는 것,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들, 나라도 그렇고 또 이 나라 안정도 평화도 그렇고, 우리 또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미래도 또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더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실제입니다. 나의 유일한 실제이다. 내 삶의 유일한 실제이다 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인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자들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나오는 진리는 곧 실제인데, 이는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의 심오한 실제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실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이며 또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진리이셨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정당한 것이고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를 다 알려주셨고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눈먼 자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게 하셨고, 아픈 자들, 병든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심오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시면서 이제는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를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든지 어떤 좌절의 자리에 있다든지 그렇다고 할 때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구약에서 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구약식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새 언약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불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심오한 실제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심오한 실제가 무엇인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한 것이 아닐까, 그것도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면 나의 것입니다.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심오한 진리가 아닐까. 거기가 그런 것이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그림자를 쫓습니다. 그들은
삶이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보고 만지거나 또는 느끼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뭐라고요? 영적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삶의 환경을 언급하며 현실, 실제를 직시하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 현실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삶이 감각을 넘지 못한다. 내 삶은, 우리 오감, 우리 감각적인 영역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삶이 영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 영역에서만 오감으로 오는 것을만 판단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 이 삶은 영적인지 모르는 사람, 그냥 오감으로 이 감각적인 영역 3차원의 안에서만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업앤다운의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상황이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자. 그래서 그 현실을 직시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내가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너 상황은 이렇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상황을 지금 봐. 내 처지를 한번 살펴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압박한다는 거. 상황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오감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이 압박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상황이 환경이 그런 문제들이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하라고 우리를 압박해요. 부족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라고 계속 우리를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상황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또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패배했다고 말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라고 너 아프잖아 하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라고 나는 여기서 치료 방법이 없어. 나는 이 병은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하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라고 우리는 압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실을 직시해 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잖아 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너 아프다고 말해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부족하다고 말하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현실이 뭐냐면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부족한 거 말하면 되지 않겠니? 너 부족한 거 말해 라고 자꾸 우리를 압박한다는 거죠. 너 아프지 않냐? 그러면서 아프다고 자꾸 말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 귀로 들어가서 우리 심령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상황 때문에 나를 압박해 올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나를 압박해 올 때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영적이라는 것. 그래서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실제 현실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압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말씀으로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우리의 길을 번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는 사람, 곧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결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과 어긋나지 마십시오.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에 의해 일단 불이 붙으면 효력을 발휘하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받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말씀이 실제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실제인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높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실제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유일한 실제이지만은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저희가 공사하면서 플러그를 다 만들어 놨어요. 플러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플러그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꽂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작동을 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이 토요일날이든지 또 주일날이든지 청소기로 청소할 수도 있고, 플러그 꽂기만 하면은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기든지 전기가 필요한 모든 저 선풍기도 그렇고 저 카메라도 그렇고 그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은 모든 기기는 다 작동되게 마련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도 유일한 실제이지만은 내가 거기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나에게 창조적인 힘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마치 전기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에 내가 꽂느냐 안 꽂느냐. 꽂으면은 어떤 기기든지 작동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신디라 할지라도 플러그에 꽂지 않으면은 아무런 이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소리라는 그 소리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할 때 바로 그 말씀의 유일한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것으로? 개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그것이 전달하는 실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과 건강과 가족에 대해 갈망하는 변화는 하나님이 아닌 당신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들어라. 마치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다윗처럼,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만들라는 거죠. 부족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개인적인 말씀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내가 또 뭔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 같을 때, 그때는 요한처럼 내 안에 있는 이가,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그런 말씀을, 개인적인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만들었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것으로, 그분들의 것으로 똑같은 나의 부족함을 그렇게 고백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것으로 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을 때 요한처럼, 부족함이 느낄 때 다윗처럼, 또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 그래서 나는 절대 실패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내는 것이고,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나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소리내어서 말을 해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소리내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확신을,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나에 대한 실제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여기 119편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아멘. 그분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확언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일치해서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원리와 방법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원리도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작동하는 방식까지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리가, 그 창조의 원리가, 어떻게 말씀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방식까지, 어떻게 하는 방식까지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원리, 창조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모든 면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일치해서 똑같이 내가 말을 해나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말씀과 일치해서 똑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대라고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대라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건, 방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방법만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잖아. 누가 갔으니까 그냥 하고 누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에서 먼저 우리에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내 안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삶 가운데, 그렇게 상황 가운데 현실을 직시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밖으로 내가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일치해서 똑같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서 일단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것. 아, 나는 패배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아플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결론이 나야, 그것은 그렇게 될 때 그 원리와 작동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말씀을 우리 삶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착시켜야 된다는 것. 말씀을 삶에 정착시키는 것. 정착.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실제라는 것, 우리 안에서부터 결론이 나야 되는 것.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압박에서 내가 여러 가지 압박이 올 때 정말 이 말씀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상황을,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안에서부터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 1장 그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 말씀, 내 안에서부터 결론지은 말씀을, 결론된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복되신 아버지, 아멘. 우리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또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을, 이분이 오늘 고백처럼 복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내 생명이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는 유업을 알고 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영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필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영을, 내 영이 더 밝혀지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다는 증거라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했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큼 나에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나에게 더 높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실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또 압박이 올 때 그 압박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영으로 방언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 고백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아침부터 했으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기억 속에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짧은 30분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나눈 말씀을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방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